목사가 싫어하는 교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멘 스토리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방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30년 경력의 베테랑 목사님과 그분이 가장 힘들어했던 한 교인에 관한 것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모든 성도를 똑같이 사랑하고 싶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특히 오늘 이야기할 이 교인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 계시는데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1부. 그 교인의 등장과 완벽해 보이는 시작. 이야기는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느 지방의 한 교회, 출석 교인 2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죠. 담임 목사인 김상훈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10년째 목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어느 화창한 일요일 오전 예배당 문이 열리며 한 여성 교인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박미나 집사, 40대 중반의 단정한 차림새에 온화한 미소를 가진 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이사 오면서 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서 왔습니다. 첫인상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말씨도 부드럽고 무엇보다 신앙에 대한 열정이 대단해 보였죠. 박 집사는 자신이 2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전 교회에서도 구역장까지 맡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박 집사의 초반 3개월은 정말 모범적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예배, 금요철 야 예배까지 빠지지 않았죠. 새벽 기도회도 매일 나왔습니다. 심지어 토요일 교회 청소 봉사에도 자원해서 참여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화장실 청소는 제가 맡을게요.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는 게 제 기쁨입니다. 다른 교인들도 박 집사를 좋아했습니다. 친절하고 먼저 다가가 인사하고 새신자들을 잘 챙겼죠.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는 간식을 사주며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박 집사님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맞아요. 신앙도 깊으시고 섬김의 자세가 남다르세요. 교인들 사이에서 박 집사에 대한 평판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일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2부. 균열의 시작. 변화는 아주 미묘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요 예배 후 박 집사가 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해석하실 때 제가 알기로는 헬라어 원문에서 아가페 사랑이 나오는데 목사님께서는 그냥 사랑이라고만 하셨잖아요. 혹시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 해서요. 김 목사님은 잠시 당황했습니다. 물론 설교 중에 모든 걸 다 설명할 수는 없죠. 하지만 박 집사의 지적은 정확했고 그 말투는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한 거였는데 다음에는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교인들이 정확한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니까요. 호호. 웃으며 돌아가는 박 집사의 뒷모습을 보며 김 목사님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지적당한 느낌? 그 후로 박 집사의 조언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 시간이 좀 짧았던 것 같아요. 성도들이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주셔야죠. 목사님, 찬양팀 선곡이 좀 요즘 젊은 찬양만 하는 것 같아요. 전통 찬송가도 좀 넣으시면 어떨까요? 목사님, 주보에 오타가 있더라고요. 교회 체면도 있는데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하셔야죠. 처음에는 열정적인 교인이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조언들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더 빈번해졌죠. 문제는 박 집사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께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김 목사님 설교가 좀 그렇지 않아요? 예전만 못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요즘 기도를 많이 안 하시나 봐요. 설교 준비도 부족해 보이고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너무 짧아요. 다른 교회는 길게 꽉꽉 채워서 하던데. 이런 이야기들이 박 집사를 중심으로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사님을 비난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 말들 속에는 은근한 불만이 담겨 있었죠. 김 목사님의 귀에도 이런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박 집사님이 목사님 설교에 대해 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김 목사님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 그분이 워낙 신앙이 깊으시니까 기준이 높으신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죠. 하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3부 본색의 등장. 박 집사가 교회에 등록한 지 6개월이 되었을 때 구역장 선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박 집사가 후보에 올랐죠. 그리고 압도적인 표 차로 당선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신앙도 깊으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시니까 당연하죠. 교인들은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의 마음 한 구석에는 묘한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구역장이 된 박 집사는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역 모임에서 박 집사는 항상 중심에 있었고 다른 구역원들의 의견을 묵살하는 일이 잦아졌죠.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20년 넘게 신앙생활하면서 봐온 건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구역 헌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되죠. 제가 결정할게요. 구역원들 중 몇몇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박 집사의 강한 카리스마 앞에서 감히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박 집사가 다른 교회와 끊임없이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니던 이전 교회 목사님은요, 새벽 기도 때마다 30분씩 통성 기도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는 왜 그렇게 짧아요? 다른 교회는 부흥회도 자주 하고 특별 집회도 많던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조용해요? 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30분 이상씩 하시던데 우리 목사님은 20분밖에 안 하시잖아요. 말씀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이런 비교는 교인들 사이에서 불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특히 신앙이 약한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흔들리는 교인들에게는 치명적이었죠. 그러게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한 것 같긴 해요. 목사님이 좀 더 열심히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목사님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 집사를 목회실로 불러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박 집사님, 요즘 교회 안에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혹시 집사님이 뭔가 불편하신 게 있으신가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그냥 교회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린 것뿐이에요. 의견을 주시는 건 감사한데 다른 교회와 비교하시거나 제 설교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건 교회 분위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 순간 박 집사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한 말이 불편하신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게 죄인가요? 목사님도 부족한 점이 있으면 인정하고 고치셔야죠. 그게 겸손 아닌가요? 집사님, 지금 제가 겸손하지 못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목사님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거죠. 대화는 평행선을 달렸고 박 집사는 목회실을 나가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성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에는 묘한 도끼가 담겨 있었습니다. 4부 전쟁의 서막. 박 집사는 똑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목사님과 싸우지 않았죠. 대신 교인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타겟은 명확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장년층 교인들, 그 중에서도 직분이 있는 분들이었죠. 권사님, 요즘 교회가 좀 걱정이에요. 목사님이 너무 젊은 세대 위주로만 교회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은 기존 교인들은 소외받는 느낌이에요. 장로님, 제가 봤을 때 우리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사님, 목사님 설교가 요즘 좀 형식적이지 않나요? 성령의 불이 없어 보여요. 이런 식으로 교인들 사이에 의심과 불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신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고 교인들 간의 소통은 주로 SNS와 카카오톡으로 이루어졌죠. 박 집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구역 단톡방이라는 이름의 카톡방을 만들었고 거기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은혜로운 글들을 공유했죠. 하지만 점차 그 내용이 바뀌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요즘 너무 세속화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예배 시간도 짧아지고 찬양도 CCM 위주로만 하고 목사님이 요즘 너무 바쁘신가 봐요. 신방도 거의 안 오시고 전화도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재정 보고를 좀 더 투명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낸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 권리가 있잖아요. 이런 메시지들은 교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되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 집사의 의견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당회 회의에도 침투했습니다. 박 집사는 교회의 몇몇 장로님들과 가까워졌고 그들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당회에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 사이에서 예배 시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좀 더 길게 하시는 게 어떨까요? 목사님, 재정 운영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분기별로 상세 보고서를 만드시는 게 어떨까요? 김 목사님은 난감했습니다. 이런 요구들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당회는 점점 두 파로 나뉘어졌습니다. 목사님을 지지하는 측과 박 집사의 영향을 받은 측이었죠. 회의 시간은 길어졌고 결정은 느려졌으며 교회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습니다. 오부 폭발, 추수감사절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교회는 추수감사절 특별헌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논의 중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그 헌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선교 사역에 사용하자고 제안했죠. 하지만 박 집사를 중심으로 한 그룹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시설이 낡았잖아요. 먼저 교회 리모델링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 아닐까요? 논쟁은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교회 단체 카카오톡방에 박 집사가 장문의 글을 올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깊은 고민 끝에 이 글을 씁니다. 우리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목사님께서 성도들의 의견을 무시하시고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재정도 투명하지 않고 설교도 은혜가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하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깨어나야 합니다. 목사님께 변화를 요구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박민아 집사. 이 글은 교회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교회는 완전히 두 진영으로 나뉘었습니다. 박 집사를 지지하는 측은 용기 있는 발언이라며 박수를 보냈고 목사님을 지지하는 측은 이건 명백한 도전이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주일 예배는 더 이상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예배당에 앉아 있지만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박 집사는 예배 후 자신을 지지하는 교인들과 따로 모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해 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목사님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였습니다. 김 목사님은 깊은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30년 목회 생애에서 이런 일은 처음이었죠. 밤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결국 교회는 임시 공동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죠.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100명 가까이의 교인들이 모였고 모두가 숨죽이며 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박 집사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렇기에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지만 진실은 말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교회 운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재정 투명성, 예배 시간, 성도들과의 소통. 이 모든 것에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저는 목사님을 공격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더 나은 목회를 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겁니다. 박 집사의 말은 조리 있었고 감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이성적이어서 더 무서울 정도였죠. 이어서 김 목사님이 발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족한 목자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을 더 잘 섬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잘못되었습니다. 불만이 있으면 저에게 직접 오셔야 합니다. 다른 교인들을 선동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6부 반전. 회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한 청년이 용기를 내어 발언했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박 집사님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박 집사님이 이전 교회에서 구역장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교회 아는 분에게 확인해 봤는데 박 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나오신 거래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또 다른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저도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박 집사님이 만드신 카톡방에서 목사님 욕을 많이 하시면서도 정작 목사님 앞에서는 친절하게 대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이중적으로 느껴졌어요. 증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 집사님이 저희 구역 헌금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셨어요. 박 집사님이 새신자들에게 다른 교인들 험담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박 집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교인들을 따돌리셨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한 장로님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박 집사는 지난 10년간 무려 4개의 교회를 옮겨 다녔고 모든 교회에서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었습니다. 패턴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1. 새 교회에 등록, 모범적인 교인으로 행세. 2. 직분을 얻고 영향력 확대. 3. 목사님과 기존 리더십에 대한 불만 조성. 4. 교회 분열 시도. 5. 결국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떠남. 박 집사는 전형적인 교회 파괴자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 집사는 심리적으로 깊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항상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죠. 교회는 그 욕구를 채우기에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선한 의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욕을 정당화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목사님과 리더십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증명하려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사실이 드러나자 박 집사는 처음으로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세요. 저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해서. 하지만 증거들은 명확했습니다. 이전 교회들의 증언서, 카톡 대화 기록, 재정 보고서의 불일치, 박 집사를 지지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이제야 박 집사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결국 박 집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 회개의 눈물인지 아니면 상황이 불리해져서 흘리는 눈물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7부 치유의 시작. 다음 주 주일 박 집사는 온 교인 앞에서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제 교만과 욕심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많은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박 집사를 위해, 어떤 이들은 교회의 상처를 위해, 어떤 이들은 자신이 쉽게 속아 넘어간 것에 대한 자책감으로. 김 목사님은 강단에서 말했습니다. 박 집사님 일어나세요. 주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저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직접 내려가 박 집사를 일으켜 세우고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예배당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박 집사는 결국 교회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곳에 남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입힌 상처가 너무 큽니다. 저는 떠나서 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김 목사님은 만류했지만 박 집사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박 집사가 보여준 유일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집사는 조용히 교회를 떠났고 그 후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가 떠난 후 교회는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김 목사님은 이 사건을 계기로 몇 가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재정을 더욱 투명하게 운영했습니다. 매달 상세한 재정 보고서를 만들어 모든 교인이 볼 수 있게 했죠. 둘째, 교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했습니다.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 교인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셋째, 건강한 리더십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교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그들은 배웠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리고 교회의 일치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1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습니다. 출석 인원도 회복되었고 무엇보다 교인들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었습니다. 어느 주일 김 목사님은 강단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년 전 우리 교회에 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 시련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 저는 그때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교인들은 긴장했습니다. 아직도 그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목사도 사람이고 약하다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도 깨달으셨을 겁니다. 교인도 사람이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떠났지만 저는 그분을 위해 지금도 기도합니다. 그분도 어딘가에서 주님의 치유를 받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8부 반전의 반전.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정말 목사가 싫어하는 교인은 누구일까요? 박 집사 같은 사람?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 박 집사 같은 사람이 문제구나.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지.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아내 박 집사. 사실 박 집사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어두운 면이 극대화된 케이스였을 뿐이죠. 생각해보세요. 교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의 불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다는 교만,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습관. 이런 것들 우리 모두에게 조금씩은 있지 않나요? 박 집사는 그저 이런 것들을 제어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목사가 진짜 싫어하는 교인 탑5. 김 목사님은 후에 신학교 후배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회하면서 정말 힘든 교인 유형이 있다. 여러분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다. 1위 영적 교만을 가진 교인. 나는 신앙이 깊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교인. 박 집사가 바로 이 케이스였죠. 자신은 20년 신앙생활했으니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으로 목사님까지 평가합니다. 2위 뒤에서 험담하는 교인. 직접 말은 안 하고 뒤에서 불평불만을 퍼뜨리는 교인. 목사님한테는 말 못하겠고 하면서 다른 교인들에게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가장 교회를 병들게 합니다. 3위 끊임없이 비교하는 교인. 저 교회는, 우리 이전 교회는 하면서 끊임없이 비교하는 교인. 현재의 축복은 보지 못하고 항상 불만만 가득합니다. 4위 무엇이든 자기 방식대로 해야 하는 교인.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내거나 떠나겠다고 협박하는 교인. 교회는 민주주의 기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걸 잊어버립니다. 5위 재정 문제로 목사를 압박하는 교인. 내가 헌금 많이 내는데 라며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교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사랑하는 교인은? 반대로 김 목사님이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교인 유형도 있었습니다. 1위 기도로 목사를 세워주는 교인. 비판하지 않고 뒤에서 묵묵히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주는 교인. 이런 분들이 진짜 교회의 기둥입니다. 2위 불평 없이 섬기는 교인. 화장실 청소, 주차 안내, 아이들 돌봄, 이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교인. 티 안 나게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섬깁니다. 3위 긍정의 에너지를 가진 교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라며 희망을 이야기하는 교인. 이런 분들이 교회 분위기를 밝게 만듭니다. 4위 직접 와서 이야기하는 교인. 불만이나 의견이 있을 때 뒤에서 말하지 않고 직접 목사님을 찾아와 대화하는 교인. 이런 정직함이 신뢰를 만듭니다. 5위 새신자를 잘 챙기는 교인.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챙겨주는 교인. 이런 분들이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구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교인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겸손.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목사님도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둘째, 직접 소통. 불만이 있으면 뒤에서 말하지 말고 직접 당사자에게 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고 마태복음 18장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셋째, 분별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박 집사는 처음에 정말 모범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본 모습이 드러났죠.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넷째, 일치의 소중함. 교회의 분열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용서와 회복. 실수한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회복시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이 이야기는 목회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첫째, 초기 대응의 중요성. 김 목사님의 실수는 박 집사의 문제 행동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넘어갔던 것들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되었죠. 둘째, 투명성. 재정, 운영,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상한 소문이 나돌지 않습니다. 셋째, 교인들과의 소통. 바빠도 힘들어도 교인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멀어지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는 불신을 낳습니다. 넷째, 건강한 리더십 구조.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섯째, 자기 돌봄. 목사님도 사람입니다. 자신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오랫동안 목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건강한 문화 만들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목사님한테는 말 못하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 함께 이야기해봐요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신앙교육.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박 집사 같은 사람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작은 신호 놓치지 않기. 문제는 항상 작은 신호에서 시작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말고 초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넷째, 회복적 정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냥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요. 다섯째, 지속적인 점검.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치료해야 합니다. 10부 3년 후의 이야기.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박 집사가 떠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 목사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목사님, 저 박미나입니다. 김 목사님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3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네, 박 집사님. 목사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서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전화기 너머로 박 집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 3년 동안 정말 많은 것을 돌아봤습니다. 상담도 받고 치유 프로그램에도 참여하고 무엇보다 저 자신과 정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인정받고 싶었어요. 사랑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라도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신앙이 깊은 사람, 더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는 교만해졌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혔고 교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목사님. 김 목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박 집사님, 이미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전화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 이제 작은 교회에서 그냥 평교인으로 다니고 있어요. 아무 직분도 없이 그냥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끔 커피 봉사하는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처음으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아요. 이 마지막 전화 통화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짜 신앙은 겸손입니다. 직분이 높아서 헌금을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훌륭한 교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조용히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박 집사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큰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 우리는 어떤 교인인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교인인가? 나는 목사님을 세우는 사람인가? 아니면 끌어내리는 사람인가? 나는 교회의 일치를 가져오는 사람인가? 아니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인가?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 나는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욕심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그리고 만약 나에게 박 집사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지금 바로 회개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목사가 진짜 싫어하는 교인. 결론적으로 목사가 진짜 싫어하는 교인은 누구일까요? 사실 목사는 교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만 교인의 어떤 행동을 안타까워할 뿐이죠. 교만한 행동, 뒤에서 비판하는 행동, 교회를 분열시키는 행동, 사랑 없이 판단하는 행동, 이런 행동들을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요. 김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기억납니다. 저는 박 집사를 싫어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분의 행동이 아팠을 뿐이죠. 그리고 그분도 결국 상처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아멘 스토리의 메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로운 썰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교인이 되고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상처받고 부족하고 실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박 집사처럼 큰 실수를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사랑하는 교인이 되기를, 아니 그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인이 되기를. 그것이 오늘 아멘 스토리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에필로그.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곳곳에서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여전히 아름다운 교회들이 더 많고 건강한 목회자들이 더 많고 겸손한 교인들이 더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 안에 박 집사입니다. 그 작은 교만의 씨앗, 인정받고 싶은 욕심, 비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의 기둥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스토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멘.